안녕하십니까.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부터 역대하가 시작됩니다. 지난번에 역대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시편으로 건너왔다가 다시 이제 역대하로 들어왔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오늘 역대하 1장부터는 이제 솔로몬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대상까지는 다윗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솔로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이제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 자, 몇 가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1장에서 중요한 거는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번제. 옛날에는 1000번제 그러면 1000번의 제사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1000마리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리고 그 아주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흠양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하나님께 예배자로서의 성공하는 거예요. 자, 한번 쫓아가 보십시다. 나중에 물론 이제 솔로몬이 나중에 또 하나님 앞에 꾸중 듣는 행동을 많이 하지만 초반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제사 드리는 자의 삶은 아낌없이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했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뭐라 합니까? 내 소원을 말해라. 그럼 뭐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뭐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좋은 부활을 허락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그걸 요구하지 않고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미약한 자입니다. 나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내 영광을 위하여서 내 나라를 위하여서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도 또 여러 가지 금도 은도 백향목도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어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꾸짖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구하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2장에 가면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 임무는 성전 건축이었어요. 다윗 때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정지됐던 게 성전을 건축했어요. 정말 화려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왜요? 부유하니까, 많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후람을 붙여주셨어요. 예비된 동역자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물건들도 주시고 막 백향목도 주시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임무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부르셨으면 꼭 예배 자리에 우리를 또 앉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이 통과가 됐으면 하나님께서는 임무를 주십니다. 이게 미션이라 하죠. 임무를 주셔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 첫 번째는 콜링, 두 번째로는 워십, 세 번째로는 미션. 그러니까 먼저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분명히 부름이 받았다면 그 예배 자리를 잘 지키고 예배 자리를 잘 지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할 때는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이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 건축은 어디에서 했냐? 이게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은 어디죠? 창세기 22장에 가면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니까 절대 헌신의 자리예요. 이 성전은. 오늘날 그 성전이 우리가 되고 그 우리가 모인 곳이 이 예배당이잖아요. 이 건물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할 때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이고 이곳이 절대 헌신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하나를 호락호락 무시하면 안 되고 그냥 하나의 단체, 하나의 그냥 시간을 드리는 곳, 이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헌신으로 임할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기둥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 이 뜻은 하나님의 힘으로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기둥이 중요하잖아요. 기둥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 기둥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기둥이 돼요.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중요한 거니까 이 야긴과 보아스를 붙들고 가야만 우리가 인생에서 힘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경영에 맡기고 날아가는 거죠.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다 맡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까? 그 결국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되 그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경영과 그 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장에 가면 성경의 기물들을 또 만들어요. 후람을 통해서. 그래서 최고의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채우고 성전의 도구들, 그릇들을 가지고 성전에 쓰임받는 도구들을 팝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성전이 지어졌어요. 성전의 모든 그 물건들이 채워졌어요. 이제 완성 끝? 아닙니다.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게 뭐였냐?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법궤가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결국에는 과거에 다윗 때 실패했었던 그런 그 법궤 이동의 그런 아픔을 알고 이제는 아주 잘 가지고 와서 법궤가 이 곳에 안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성전이 완성되었고 그 성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송이,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1장에서부터 5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안에서 찬송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이게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찬송과 하나님의 예배와 또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또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안에 지금 목격하고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게 맞는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길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끌고 가게 하시고 그 예배자로서 여러분을 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된 또 등불과 같은 역할로 여러분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건강과 회복을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원하기를 원합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